요즘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 어떤 것에 주로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에게는 늘 한쪽 머릿속에 담겨 있는 고민, 주된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성경적인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고민, 관심을 가지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만으로도 생기는 신앙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저는 나오죠. 수요일, 주일. 성경을 날마다 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과연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런 질문만으로도 더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답을 시원하게 성도들에게 다 제시할 수는 없으나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정하고 날마다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믿는 자는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려고 애쓰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명히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요. 주일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신앙이 가야 되는 것이구나. 성도란 그러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지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부터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9장의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그 사건까지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붙잡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11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목자에게 양이 그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이 하찮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그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큰 이유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바로 목자의 목소리, 목자의 음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심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0장의 3절과 4절에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양에 맞게 양을 불러내고 그리고 목자의 부름을 받은 양들은 이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에 맞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당시 양들은 낮에는 목자를 따라 풀을 뜯다가 밤이 되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 문지기가 그래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아침이 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참 중요한 그림이 여기 나오는데요. 4절을 다시 보시면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림인데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이 그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목자이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런데 이것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양이 목자가 아니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부터 에이 나는 목자보다 앞서 가야겠다. 목자가 아닌 다른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부터 위험과 불안함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음성이라고, 목자의 목소리라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목자가 아닌 도둑이나 강도나 사꾼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다른 존재인데 그들의 특징은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도 목소리를 내요. 그들도 뭔가 양들을 꺼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주의 목소리가 아닌 수많은 다른 유혹과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뉴스화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부터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존재했던 것이 이단의 무리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의 세력은 늘 존재할 텐데요. 우리가 그 이단의 목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 해법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발안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주의 목소리에 익숙해진 양이라면요. 듣는 순간 알아요. 아, 이건 우리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구나. 낯선 자의 목소리를 듣고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부터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올 때 거기에 딸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익숙해야 하고 어떤 것을 들어도 주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낯선 목소리에 우리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신천지에 빠져서 자녀를 두고 남편을 두고 그 집을 떠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진리라면 어떻게 가족을 버려두고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행해야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주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꾼이나 도둑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달콤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과 중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건 우리의 주님 목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분별해야 하고요.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단만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오늘도 주님이 아닌, 주님의 방향과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열왕기상 후반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치세가 나오게 되고, 그 가장 악한 왕 때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래서 아합 왕과 엘리야의 시대가 열왕기상 하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 열왕기상 하반부의 아합 왕 때만 돼도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시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한 신이고 내가 이 지역의 바알도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다신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긴 이유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거의 상식이고 당연한 지식이었습니다. 찾아보겠지만 그들이 국가적으로 이 바알 선지자를 돈을 주고 수백 명을 고용할 만큼,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됐거든요. 바알 선지자가 있어야 비가 내린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명확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를 아합 왕 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안 내릴 겁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비는 바알 신이 내려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디셉 사람 엘리야거든요. 디셉이라는 것은 저 시골이어서 보기에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저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비가 안 내릴 겁니다.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데. 그런데도 저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경제가 마비되니까요. 저런 불길한 이야기를 하는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 던져놓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까마귀에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때에 정말 비가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그때부터 아합 왕과 이스라엘 전체가 당황했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바알이 비를 내려준 존재가 아니었나? 우리가 그렇게 돈을 들이고 투자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것이 비를 내려주는, 우리의 삶의 풍요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진리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더 확실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을 잡아두시고 열왕기상 18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 49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세벨은 왕비니까요. 나라의 돈으로 수백 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먹이고 있다. 그들은 믿었어요. 여기에 투자하면 분명히 비가 내린다. 우리 왕국은 안전하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다 불러오라고. 그렇게 갈멜산에 모여서 각자 이제 소를 한 마리씩 두고 정말 신이 누구인지 보자. 불을 내려주게 해보게, 불을 내리도록 바알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26절 보시면요. 그렇게 하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26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울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계속되는 28절, 29절 보시면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무리 그 앞에서 날뛰어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 몸을 상황에 가면서까지 그 앞에 매달려도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으나 이 바알과 같은 존재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물질이 가장 강력한 바알의 대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순간의 행복, 나는 다른 것은 다 상관없고 지금 순간만 내가 행복하면 돼 라는 그러한 마음, 오로지 나 중심, 다른 것은 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나 중심의 어떤 이런 사고방식들, 그것이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대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 만족스러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지으실 때부터 인간은 모든 다른 피조물을 다 다스리도록 만드셨지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으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물질도 우리가 잘 선용하고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 앞에서 춤추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 간에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그 앞에서 아무리 날뛰어도 다가오는 것은 허무함과 무응답과 죄스러운 그런 마음밖에 없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지나고 엘리야가 조용히 무너진 단을 다시 고쳐 세우죠. 30절 보시면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알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무너진 제단을 다 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불이 떨어졌고요.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분도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아무리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것들을 차단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해도 이 시대의 엘리야 말고는요 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비 내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다 말하고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한 번 듣고 익숙해지지는 못합니다. 반복적으로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이 목소리가 우리 목자의 목소리, 주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야만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목소리들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모이고 있습니다. 18명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12주 과정인데요. 6주씩 책이 2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첫 번째 책은 끝났고 이제 이번 주에 8주차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과였는데 그 과 진행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루에 24시간 몇 % 정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라는 질문이 책에 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죠. 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질문을 같이 나누고 시작했습니다. 한 지체가 자기가 그 질문을 보고 계산을 해봤대요. 1%면 몇 분 정도인가? 여러분 1%가 몇 분 정도 될까요? 무려 15분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다들 안 믿으시는 거예요. 1%가 그렇게 많아요?
자기가 계산해보고 15분도 내 삶의 1%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고백을 처음 한 지체가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참 숙연해졌습니다. 10분, 15분, 내 삶의 100분의 1조차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잠을 잡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잠을 안 자면 못 삽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해보니까요, 마음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분주한 우리의 삶의 중간에 한 시간을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어쩌면 새벽 시간,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일단 가장 효율적이죠.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내 삶의 어느 시간, 어느 장소를 구별해서 내가 단 5분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리라. 이런 구체적인 결단이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만으로 아이고 내가 해야 되는데 시간만 갈 뿐이죠. 구체적으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느 요일에는 그러면 어떻게 매일 똑같은 시간 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내 스케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평안하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또 저희 아내가 출산을 이제 한 달 앞두어서 휴직을 내고 지금 집에 와 있거든요. 항상 일하는 아내였는데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는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밖에 하는 일은 없지만 저희 아내가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고 또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는 늘 가서 말을 많이 걸거든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나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도 배에다 대고 나 교회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아이들 나올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복의 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작은 한 부분에 또 행복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요즘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에서 저희 팀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늘 오늘도 이겼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는 루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야구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될 때에 내 몸 상태를 가장 야구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3시간 전에는 뭘 하고 2시간 전에는 뭘 하고 1시간 전, 15분 전, 5분 전까지 자기만의 이 야구를 잘하기 위한 루틴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몸을 몇 번 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바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타를 하나 더 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을 좀 더 빠르게 던질 수 있을까? 자기 몸값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프로 선수니까요. 그 한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그 야구 선수들을 보면서 과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자기 몸값, 자기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앙적으로 상태가 좋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새벽 예배가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지키기에 노력해야죠. 내가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나에게 맞다면 계속 그 설교를 들어야겠죠. 어떻게든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러한 방법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어느 성도님이
아침마다 아이들이 둘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디오 성경을 튼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틀어놓으니까 어느 순간 안 틀면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왜 엄마 오늘은 성경 안 틀어? 루틴은요 바로 그거예요. 안 하면 느껴지는. 날마다 그렇게 영적인 일을 하다가 안 하면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날과 말씀 없이 하루를 사는 날이 다릅니다. 그게 느껴져야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던 안 읽던 나의 삶이 똑같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처져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앞서가시고 양인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쁘게 그 뒤를 따라가는 신앙의 생활. 각자 그 속도는 달라도 괜찮아요. 저같이 목사는 목사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끄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그냥 주일이 되니까 교회를 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주님의 어떤 말씀, 주님의 어떤 부르심과 어떤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갈 방법은 말씀이 유일하거든요.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에 이 목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이 말씀을 잘 표시해 두시고 옆에 두고 묵상해야 할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 생명의 샘물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생명의 샘물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